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또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보상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포도원 비유의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제 비유의 말씀은 사실 제가 벌써 2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째 전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건너뛸까라고 하는 고민도 했는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보았던 앞의 말씀과 연관이 되기도 해서 계속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실 때 제가 금방 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일찍 나가가지고 사람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처음에 만난 사람, 그 당시나 지금이나 6시 정도의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일꾼으로 이제 모으는 거죠.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금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한 데나리온이면 당시에 이제 하루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 식구가 하루의 식량과 먹고 사는 것으로 부족하지 않고 넉넉한 그런 양이다라고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6시에 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3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시기하고 지금 우리 시기에는 이렇게 반대 6시간 정도 반대로 돌리면 됩니다. 시침을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시면 몇 시입니까? 이제 9시가 되는 거죠, 맞죠? 9시에 나가서 이제 일꾼을 다시 불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장터에 나갔더니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한 이제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또 6시에 나갑니다. 6시면은 정오 12시입니다. 그리고 또 9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앞에 품꾼들, 앞에 일꾼들과 동일한 약속을 하고 지금 일터로 들여보내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이 11시에도 지금 나갔습니다. 11시에도 시장 장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5시입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여기서 하루 종일 이렇게 놀고 서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들은 자신들을 써주는 사람이 지금 없어가지고 우리가 하루 종일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 너희들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이렇게 지금 들여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루가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도 오후 6시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불러서 자, 뒤로,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부터 해가지고 오늘 하루에 일당을 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 몇 시에 온 사람입니까? 5시에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품삯을 받습니다. 품삯은 한 데나리온을 지금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앞에 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우리는 좀 더 받겠거늘 하는 생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이고 품삯은 받았지만은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더위를 견디고 수고한 우리와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하고 또 같이 보낸 그 사람과 똑같은 보수를 지금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원망을 한다는 거죠. 주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난 너희들에게 약속한 싹스를 한 데나리온씩을 다 주었다. 이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은 내 뜻인데 내가 선한데 나를 왜 악하다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있죠, 맞죠? 조금 합리적이고 이성과 다른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원 주인이 품꾼에게 싹스를 주는 장면이죠. 품삯을 줄 때에도 사실 당시 관례는 먼저 온 사람 주는 거예요. 먼저 와서 열심히 인 사람들을 주고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싹스를 주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요. 맨 늦게 온 사람들에게 먼저 싹스를 줍니다. 1시간 일한 사람,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지금 동일한 싹스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맞죠? 어떻게 1시간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을 일한 사람하고 같은 삭스를 줄 수 있느냐? 이거는 참 합당하지 않는 처사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원망하고 또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하소연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을 하는 의도가 바로 이 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꾼들의 태도와 주인의 태도에서 분명히 지금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품꾼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한 것으로 내 삭스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은 처음부터 애당초 일한 것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호의와 자기 자신의 관대함으로 이 일꾼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꾼들을 부르는 장면부터 해서 이 일꾼들에게 마지막 삭스를 주는 장면까지 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수로 내가 그들에게 삭스를 주겠다라고 처음부터 부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관대한 마음으로 이 일꾼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과 주인의 차이는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원리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맞죠? 여기서 이 주인이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장 늦게 들어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야, 내가 5시에 오늘 땡친 줄 알았는데 정말 나를 불러줘가지고 그것도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시간 일했겠을 거예요. 여러분, 5시에 나갔으니까 일터에 오는 시간, 옷 갈아입는 시간, 작업 지시 받는 시간 하면은 정말 그냥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삯을 받았어요. 너무 횡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나를 이렇게 정말 생각해 주었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 앞에 온 모든 일꾼들이 이 주인의 간대함과 이 주인의 호의를 입었습니다. 이 주인의 간대한 자비를 잊지 않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주인은 아침 한 번만 나가서 딱 일터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그 시간에만 나가서 일꾼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주인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끊임없이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일을 시키고 내가 이들에게 삭스를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작정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 예를 들면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다 같이 정말 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쓸만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들은 전부 다 아침에 다 일꾼으로 어느 일터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쓰임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12시가 돼서 3시가 돼서 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날 땡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꾼, 그 주인이 자기 자신들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 구실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이 주인은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터에서 그런 일을 시키고 또 그 일한 만큼의 지금 삭스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6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니까 모두 다 사실은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이상의 품삯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도 채우지 못했지 않습니까? 맞죠? 3시간 일했고 6시간 기껏 해봐야 이렇게 일했는데 다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간 사람은 할 말이 있느냐? 여러분 혹시 인력시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웃으시는 분들은 나가본 적이 있으시죠? 저도 대학생 때 나가봤습니다. 네, 꼭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그런 것이 벌어야 된다면은 아침 6시에 사실 호출 못 받고 불을 못 받으면 그날 끝나는 겁니다. 땡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날 그냥 학생들이 아니고 그냥 다른 용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말 그날에 생활비를 벌어야 되고 집에 처자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만큼 절실하고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마음들을 가지고 이 주인은 그 사람들을 불러주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일터에서 와서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고맙죠. 감사한 마음입니다. 결국 이 주인은 처음부터 나가서 보수를 생각하고 일꾼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생각했다면은 처음부터 다르게 얘기했었겠죠. 맞죠? 1데나리온입니다. 당신은 조금 더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삭스를 줄 때도 차등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이들을 부를 때부터 일한 후에 삭스를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 전혀 없이 주인의 간대함과 넉넉함 이런 마음으로 다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맞죠?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처지가 딱해가지고 자신의 일터로 불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죠. 맞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뜻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마련한 일터고 터전입니다.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맞죠?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나라와 역사를 이뤄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시죠. 일꾼들은 당연히 그곳에 불러주신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데 있어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의 자녀들을 불러주신 게 일한 만큼 싹수 주면서 너희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관대함으로, 자비로, 은혜로, 사랑으로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보이고자 그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는 거죠. 맞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또 참여하게 한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옛사람의 본성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 모든 역사도 참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핍박도 있고 또 고난도 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것이 종결될 때에는 하나님의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비유의 사실은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이 비유를 누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 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일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했던 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늘 예수님에 대한 활동과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자비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자비의 활동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다니시고 창기와 다니시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습니다. 삭개오처럼 고독하고 외롭고 가슴 아리를 하는 그런 가운데 뽕나무로 올라가는 그런 자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맞으며 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리에 거부감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비싼 향유 값을 깨뜨리는 그 죄 많은 여인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의로움 때문이었어요. 자신들의 의로움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그래도 율법 따라 행하면 살아가는 자들, 자기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지켰습니까? 다 형식적으로 지키고 다 외식으로 지켰던 그런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눈에는 창기와 세리가 어떤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저들은 사회의 악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런 대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넘쳐흐르는 그 은혜, 죄인들을 향하여서 넘쳐흐르는 그 용서의 은혜 같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은혜와 그 사랑, 이것을 당시에 기득권 갔던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눈에도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평생 가도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아도 안 되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맞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면서 우리 19절 말씀을 보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제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주님.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다른 보상이 있겠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먼저 믿었던 자,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자, 오늘날로 생각하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고 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마음속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도 많은 것들을 버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나에게 무엇인가 더 있어야 되겠지라고, 뭐 주셔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어. 쓸모가 있고 많은 일도 했고 수고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지. 나는 지금 들어온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신앙을 막 시작한 사람들보다는 더 인정받고 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나 지금 막 신앙을 시작한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일한 예수를 믿었고 동일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고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동일한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을 믿었든 현재 막 시작을 하였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요? 그래도
그래도라는 마음이 들죠. 그래도 땀을 더 흘렸고, 그래도 좀 더 수고했고, 그래도 조금 더 헌신했고, 봉사했고,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대가가 없단 말입니까? 사실 교회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 섬긴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신실하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장로님의 직분도 주시고, 안수 집사님의 직분도 주시고, 권사님의 직분도 주시고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 또한 보상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 직분도 섬김의 자리이지 상이나 영광이나 권세의 자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상급이 그러면 있습니까?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더 오랫동안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와 함께 있었고 그와 함께 살아온 세월이에요.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배웠고 그분을 더 의지했고 그분의 선한 역사를 더 많이 받고 그분이 보이신 그 사랑과 자비를 더 많이 경험했고 주님을 배웠고,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실은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입니다. 더 큰 사랑입니다. 더 큰 자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서운하십니까? 그래도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도 아시지만 우리도 알아요. 다 압니다. 누가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아시고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은혜와 사랑으로 분명히 함께 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상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삭슬 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마지막 생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며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상 심리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채무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무엇인가를 받아야 될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리어 값없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값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전부 다 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보상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이 빚진 자의 심령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값없이 주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 또한 보상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이 커지고 그 은혜가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상 심리의 마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내가 과연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기억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돌아봐라,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돌아보고 너희들이 1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돌아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죽기 전까지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나도 한 주목했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맞죠?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게 주신 그 사람의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자기 같은 자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순수한 열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이 절절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면서 주에 대한 사랑도 고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보상의 심리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익한 종의 마음입니다. 무익한 종의 마음. 자기 자신이 그래도 무엇인가를 잘하고 쓸모있고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이 의가 생기면은 시기심이 생기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여기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악한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눈, 질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할 것을 다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무익한 종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없거나 존귀하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죠. 맞죠? 큰 일을 하였든 작은 일을 하였든 그저 맡겨진 일을 내가 했을 뿐이고 내가 해야 될 본분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에요. 사실 돌이켜보면은 맡겨진 것도 제대로 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보탬이 됩니까? 그만큼 잘 세워가면서 했습니까? 아니죠. 맞죠? 그냥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사실은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더 많죠. 저는 가끔씩 이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시편 90편의 기도를 내요. 떠올리면서. 모세가 했던 기도입니다.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인데 뭐예요? 한숨과 눈물과 후회와 죄밖에 없어요. 떠오르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순식간에 살아온 인생 뭐 하나 건질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님, 내가 이렇게 유익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저 죄밖에, 죄인된 모습밖에 내놓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기도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맡기시고 모든 것을 해줬어도 나는 할 도리를 했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맞죠? 이 하나님은 자기의 자유로운 주권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이것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많은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저 책망 같고 미워하는 것 같고 질타 같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면은 내 작은 죄에도 하나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들죠. 근데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분이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하게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둬야 돼요. 그분은 선한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게는 부족한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실 만한 부족한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주시거나 많은 다른 사람에게는 많이 주는데 나는 조금밖에 안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 적게 줘서 생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죠? 오늘 비유가 적게 줘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줘가지고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 많이 베푼 것 때문에 지금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베푸실 은혜가 이제는 떨어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고 충분하고
여전히 준비되어져 있고 여전히 베풀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가 아파가지고 절절매면서 복음 전하기 힘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에 3번이나 기도했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되고 족하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뭐가 족합니까? 질병을 치료해 줘야지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더 잘하는데 그거는 주님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나에게 주신 은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과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말씀이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는 항상 먼저 된 자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먼저 한 것이 먼저 된 것도 아니고 늦게 한 것이 나중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 가운데 지금도 걸어간다면 우리는 주 앞에 먼저 된 자로서 은혜와 축복과 격려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